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적이 혹시 있으세요? 성경 읽어봤어요? 성경을 보면서 뭐가 느껴져요? 자, 구원받고 싶어요.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죽는 것을 알아요. 죽고 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성경 총 몇 권이죠? 66권이란 말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그 중에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논리적으로 핵심적으로 담긴 책이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은 이제 인사말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으로 그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침서처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갚고 싶으세요?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생명을 주셨어? 피를 흘려 주셨어?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진짜 뭘 해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뭘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몸에다 신나 붓고 그냥 불태워 드려요? 아니면 전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해요? 도대체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장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복음을 받은 정말 여러분의 율법이 아닌 행함이 아닌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죽은 제물, 원래 제물이란 단어는 죽은 제물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지금 살아 숨쉬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매일의 우리의 삶을 영적인 예배로 받으실 예배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뭔가 하나님의 구원에 받은 걸 너무 감격해서 뭘 드리고 싶은데 그 드림이 우리의 행함이 율법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은 예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이분 이 헌금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감사로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뭔가 자꾸 드린다고만 생각하는데 정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이에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이 뭘 드리고 있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받고 있어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찬송의 은혜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살리신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는요. 예배는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배라 그래요. 근데 이 귀한 감사의 예배에 마음 없이 와서 예배한다. 몸만 와서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심장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심장이 죽은 예배 하나님 기쁘시지 않죠. 마음에 거룩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내 매일의 삶이 살아있는 제소로 영적인 예배로 호흡하며 직장에서 집에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마음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신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2절까지 분별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끝나는 거예요. 분별하면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이에요. 자, 오늘
말씀인데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의 은혜가, 사도로 부르신 은혜가 있겠죠.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됐어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머리고 여러분은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됐단 말은 뭐냐면요, 제 몸에서 피가 머리에만 흐르지 않단 말이에요. 온몸에 다 흐른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민혜 집사님 침말했는데 피가 끈적끈적하대요. 별로 이렇게 좋은 소리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피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피가 깨끗해야지 잘 흘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은.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지금도 예수의 보혈이 하나님과 하나 된, 예수와 하나 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요, 그 능력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think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think하는데 오늘 3절에 생각하라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3절이니까? 3절이니까 몇 번? 3절이니까 3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3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의력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면 지혜가 뭐냐? 이 소프로네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영어로 보면 soberly라고 말하고, sober. 여러분 sober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원주민 선교하면서 많이 들은 얘기가 내가 sober 된 지 40일 됐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sober 된 지 20일 됐다는 거예요. 그 sober이 처음에는 영어 공부할 때 sober이 뭐야? sober 된 지 무슨 말이지? 헤어졌다는 얘기인가? 막 이렇게 알았더니 알고 술 끊은 지, 내가 정상으로 된 지, 내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든지 몇 개월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자, 영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 소프로네오라는 말은요, 정직하게 생각하다, 마땅히 생각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술 취하지 않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토록 받았구나라고 받은 대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는 복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계속 받아 누리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 받고 어떤 사람은 20%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0% 채우려고 교회 예배 와가지고 더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받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이상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생각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라, 창의적인 생각을 갖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을 생각하면 돼요. 사단은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생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의 모든 끝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교만, 하나님 마음 대신에 세상을 향한 우상의 마음, 그 교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예수밖에 없는데 그 이상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예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나서요 오만 방자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정말 다 알아요? 여러분 신학을 제가 몇십 년, 오래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의미 알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의 의미 알아요? 뭘 알아요? 자, 우리 여기 수의사님도 계시는데 강아지를 한단 말이에요. 강아지에게만 먹을 거 주고 똥 치워주고 잠 재워주고 강아지가 주인이 날 사랑하는 거 알아. 그렇다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요?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데 결혼도 있고 직장도 있고 강아지가 생각할 수 없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을 안 만들 거야.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러실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패덤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의 자리를 마땅히 생각해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내 자리가 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있고 싶은 거야. 루시퍼가 그랬어요. 하나님 루시퍼를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교만의 근원이죠. 에스겔 28장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한두 끝도 없단 말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자꾸 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내가 그걸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예요 지금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적그리스도의 모습도 끊임없이 하나님 자리를 노립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품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앞으로 은퇴 후에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게 뭐예요? 그 왕좌를 돌려드리세요. 누구에게? 원래 왕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think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세 번이나 나왔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그 존재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음란한 생각만 계속하면 우리는 그를 음란한 사람이라 그래요. 남을 해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있으면 그를 향해서 거룩한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뭘 생각하고 싶냔 말이에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think 생각하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근데 뭘 생각하고 싶냔 말이에요. 잠언서 23장 7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영어로 이 뜻이 뭐냐면요. 그 생각이 그러하면 그러면 그게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sober, 정직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제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목사가 성경을 더 많이 알아도 지금 방금 성경을 모르고 지금 방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입니다. 내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방금 예수 믿는 분의 믿음보다 제가 더 클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크다고. 근데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는 믿음이나 그가 예수 믿는 믿음이나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도.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자,
우리는 같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개념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 잘 되는 개념이 뭐예요? 돈, 그죠? 돈 이해. 자, 은혜, 믿음, 구원을 100만 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100만 불 너무 커가지고 개수가 안 돼요? 한 10불 정도 할까요? 100만 불이라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만 불을 3살짜리 아이에게 줬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20살짜리 청년에게 줬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50살짜리 중년에게 줬어요. 구원 받은 거예요. 80 넘으신 분에게 예수 믿으라 해서 구원 받았어요. 100만 불 받아서 똑같이 받은 거예요. 100만 불의 가치는 동일해요. 문제는 3살짜리가 받은 100만 불은 똑같은 가치의 돈인데 이 100만 불 나한테 왜 줘? 그냥 사탕 주는 게 더 좋을 텐데 내가 이 사탕 줄 테니까 이거랑 그 종이 쪽지랑 바꿀래? 그러면 당연히 애들은 바꿔요. 왜냐하면 100만 불의 가치를 몰라요. 근데 50살 먹은 분에게 100만 불의 가치가 뭔지는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가 그래요. 믿음이 그래요. 구원이 그래요. 동일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동일한 믿음이 있어요. 은혜도 똑같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았대요. 100%. 근데 그걸 느끼는 마음이 달라요. 분량이 달라요. 똑같은 믿음인데 믿음을 받아들이는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정말 값어치 있는지 알게 된다면 정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분량은 이 구원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구원에도 쓰지만 뭐에 쓰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드러낼 때도 써요. 뭐 힐링의 역사, 치유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많이 응답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믿음을 통하여 일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일하기 시작한다든지 주를 위해서 갑자기 목사가 된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하나님을 더 드러낼 때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아멘. 믿음의 역사, 믿음과 함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받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은혜를 어떻게 내가 여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조영환이라는 목사가 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햄버거 패리를 나눠드릴 테니까 A&W가 특별히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 봉지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를 보면서 아유 저 인간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 그러면서 그냥 조그마한 플라스틱 백 하나 들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조영환 목사님은 정말 널널하게 주실 거야 하면서 진짜 쌀푸대 하나 들고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믿음 따라. 어떤 분은 됐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저를 그 정도로 본 거야. 자, 제가 예를 들면 돈 드릴게요. 딱 그런 거야. 가져오세요. 종지를 갖고 오든 대접을 갖고 오든 갖고 오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어디 있겠어 그냥 뭐 코로나 몇 개 주시겠지 하면서 동전지갑 갖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쌀푸대 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것 같긴 해요. 여기 딱 보니까 눈빛이. 근데 제가 아니라 빌 게이츠가 지금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특별히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제 재산을 여러분이 갖고 오는 봉투만큼 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동전지갑 가져올까요? 솔직히 정말 빌 게이츠가 정말 그랬다면 아마 이민 가방 10개를 사가지고 가져올 거야. 아마 여기다 채워주세요. 왜? 저랑 빌 게이츠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돈 차이가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의 분량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분임을 여러분 알아요? 하나님은 그냥 내가 기도할 때 별로 응답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많이 기도 안 하는 게 좋겠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들은 생각하냔 말이에요. 빌 게이츠 이상이란 말이에요. 비교도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 다르게 대하는 것처럼 분량을 우리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재미있는 것은요, 그 복음을 들을 때 제자들이요 다 알아들었어요? 다 자기의 가치관과 사상에 따라서 그 복음을 지가 원하는 대로 들은 거예요. 이해하는 바가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며칠? 40일 동안 계셨을 때 40일 동안 하신 게 뭐야? 그래, 내가 A&W 먹고 싶었는데 가자. 그랬어요? 어디 스시집 맛있다더라. 갔어요? 예수님께서 맛집 찾아다니지 않았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하신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여전히 확인시켜줬어요. 이미 3년이나 들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길래? 사도들도요 서신서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여전히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를 보면서 이런 믿음 없는 부족한 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3번이나 즉시 부인할 수 있지,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할 수 있지? 아유, 저런 인간은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우리는 쉽게 이렇게 정죄할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쉬워요. 되게 쉽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1장부터 11장까지 한 100번 읽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요, 내가 정죄할 자리에 있지 않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나도 베드로의 자리에 쓴다면 나도 그 상황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는 항상 주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실천들이 안 나왔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아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리사랑밖에 없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는 비교도 안 돼요. 사랑이란 단어가 원래 내려가는 사랑이에요. 폭포수가 위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내리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데, 물론 죽을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날마다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거라 그랬는데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또 참고 참아야겠다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베드로처럼 도무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베드로처럼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어려운 일 생기면 금방 부인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결혼 30주년으로 미국을 갔다 왔는데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제 3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에 창가에 앉히고 저는 가에 앉았어요. 가운데 비워놨어요. 혹시 누가 안 앉으면 저 사람 다리 쭉 뻗고 앉으라고. 저는 자리를 절대 못 뻗죠. 저 사람은 이제 다리를 쭉 뻗으라고 가운데를 비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비행기를 탈 때마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항상 꽉 차 있는데, 왜냐면 누가 있으면 이제 바꾸려고. 항상 꽉 차 있는데 저희 자리만 신기하게 비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행운이다 그래요. 여러분 슈퍼스타에 줄 섰는데 똑같이 긴 줄인데 내가 쓴 줄은 쑥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행운이네 그런 거. 이런 일이 나한테 있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영혼들이 자기의 죄로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나는 뭐 했길래 내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한 게 뭐예요? 우리는 행운은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한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게 행운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면 예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든 아내를 통해서든지 부모님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내 죄가 용서받아요? 내가 뭐 잘했다고 영원토록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나를 보면서 뭐라고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감동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복음은요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운지 아세요, 주님?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내가 얼마나 기도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요 정말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예수만.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의 복음의 삶의 행동들은요 복음 없이는 나타날 수가 없는 행동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think하세요. 마땅히 생각할,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그 생각에 이상을 품어서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요.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옛 아담처럼 하나님 자를 넘보면서 교만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 위대하신 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크다는 얘기는 똑같은 믿음인데도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자리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함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롭게 soberly 온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깨어있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남들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장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주신 동일한 믿음인데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까지 믿음이 이게 뭐야가 아니라 진짜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정말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걸어가고 매 순간의 삶이 온전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믿음의 분량, 복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마땅히 생각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옛 아담의 그 마음을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에 왕자를 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믿음, 은혜, 복음, 생명, 구원 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정말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지혜롭게 soberly 깨어서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봐서 우리 주의 밑에 분별한 예배자의 삶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성령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 하나님 이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주님, 깨닫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찌나 놀라운지 하나님 감격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넘어 내가 그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임을 고백하게 하셔서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로운 생각, 온전한 생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각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살아가길 원하는데 참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걸어나가는 사람 되게 없어서. 정직이라는 것은 올곧은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만 바라봐도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며 참으로 믿음의 분량이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이 소중한 이 믿음, 소중한 구원, 이 소중한 복음의 은혜가 정말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계속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참으로 주께서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오직 지혜롭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